신약성경 311페이지나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렇게 11절에서 22절에 있는 굉장히 긴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옛날부터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놈들은 미천한 놈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천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원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예수를 믿지만은 서로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없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그 멸시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가 원수지간이 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문제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로 멀어진 하나님과 가까워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멀어진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 천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멸시를 하는 거예요. 천대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멸시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멸시하고.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몇 평에 살고 너희들은 뭐 조그만 몇 평에 살고, 우리 아빠는 의사고 너희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누구였느냐? 근데 알고 보면 너희들도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멸시를 했냐면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왜 멸시했느냐?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놈들, 그러면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거는요 굉장히 모욕을 주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는 놈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예.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요 불법으로 오셔서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고를 당하면은요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니까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꿈도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12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던 그 은혜, 왜 그들이 개종하여서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멸시 천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예전에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유대인들도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때로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들을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로 담을 허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담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예. 둘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는데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허물어뜨렸다. 무엇이? 십자가가 그 담을 허물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에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무엇을 창설을 했냐면 유엔을 창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는 유엔 회의를 통해서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들 간에 보이지 않는 담으로 말미암아 막 갈등을 일으키고 원수처럼 싸우는데 유엔 총회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엔 총회가 그것을 개입해 가지고 화평을 일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높이 쌓여져 있는 담을 유엔 총회가 허물어뜨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고안해내냐면은 야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끼리라도 한번 잘해보자 해가지고요 올림픽을 만들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수많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높이 쌓여있는 인간적인 벽들을 다 허물어뜨려 보자 해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올림픽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를 하다가도 선수들끼리 싸우고 왜? 심판을 향해서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포츠는요 정정당당하게 거기에는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잘 해보자. 나라와 나라도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끼리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올림픽 경기도 만들었는데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 그 안에서도 싸우는 일들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그 모든 담을 허물어뜨렸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승동교회라고요.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우리 측은 아닌데 합동 측 교회입니다. 1893년도에 미국의 무어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1983년도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나오냐면은 서울의 그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가 있고 또 그 옆에 안동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에서 연동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안동교회도 우리 교단이고 이 두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된 어머니 교회가 이제 승동교회인데 이 승동교회는요 여기 인사동에 예전에 여러분 인사동에는요 불교 사찰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오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승동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 승자가 이길 승이에요. 승리 승자. 동자가 마을 동자예요. 마을 동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승동교회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무오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구였냐면은 천대받았던 백정들이었던 거예요. 기생들이었던 거예요. 광대들이었던 거예요. 이분들한테만 이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그런 분들, 소외된 분들, 백정, 천민 이런 분들이 이 승동교회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승동교회는요 옛날에 무슨 교회라고 불러졌냐면은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 그래가지고 백정교회. 저 천민이나 다니는 교회, 하찮은 것들이나 다니는 교회. 그래서 백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백정이 다니고 기생이 다니고 천민들이 다니고 소외되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요 그런 소문이 나 보십시오.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양반들까지도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들이 와서 보니까 천민들이 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이 양반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 무오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요 앞자리에다가 자리를 좀 마련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좀 해달라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승동교회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번에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항전직 투표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요. 양반 중에서도 장로의 기준이 합당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었고 천민 가운데에서도 이제 장로의 자격이 되어가지고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반이 장로가 되지 못하고 천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민 백정이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 장로로 선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때 그 양반들이 그 일 때문에 하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양반들이 무리가요 뛰쳐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세운 교회가 또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네들이 시작했던 교회가 안동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천민이 이 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박양서라고 하는 아들인데 세브란스 예전에 이제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천민으로서 의사가 된 사람이 이 박성춘의 아들 박양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도 그렇고 병에 있는 분들 다 이제 이 사람이 진료를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도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백인과 흑인의 인종 차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왕족과 귀족과 천민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양반과 쌍놈, 천민이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벽, 그 벽 때문에 차별이 있었는데 그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뜨렸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왜 이 담을 허물어뜨렸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이 쌓여져 있어서 원수지간에 그런 갈등의 관계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걸, 그걸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요, 막힌 담을 가지고 나오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말로 제단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담을 허물어야 은혜가 임하고 담을 허물어야 기도도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예배 드리면 은혜 받겠습니까? 담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잠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그 언성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가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담들이 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들은 어떻게 쌓여집니까?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담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이 한번 세워지기 시작하면 허물어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때서부터 그 갈등을 허물어뜨리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와 담을 쌓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 담을 허물어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담을 쌓는 것이 비록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보이지 않는 갈등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왜 담을 쌓아 올립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담을 쌓아 놓으면 은혜 받지 못하니까, 담을 쌓아 놓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을 세우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담을,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을, 친구 간의 담을, 교인과 교인 사이의 담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허물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고, 담을 허물어야 기도도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원수지간에 싸우니까 예배드릴 때 은혜도 못 받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은혜도 못 받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을 허물어뜨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었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담을 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잘못하여 그 담을 쌓기 시작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감동도 오지 않는 거죠. 십자가로 보이지 않는 모든 허물들을,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